난리 소문이 그치지 않고 우리를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예언하신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정상이죠. 전 세계 인류가 지난 거의 2년 동안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말세의 예수님 재림과 인류의 종말의 징조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때가 임박함을 알려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고 성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는 종말론을 설교하며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들이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성경 예언과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징조들을 세상에 알려왔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시리즈로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1장부터 13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작정하신 인류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성도들과 교회에 닥칠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희생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습니다. 온 세상이 난리와 난리인데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위협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난리 속에서도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세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당당히 극복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군다나 성경에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재난을 당할 때, 재앙을 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7년 대역 환란이 오기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는 휴거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이 그림을 자주 봤지만 교회 시대가 마치면 하늘로 교회는 휴거되고 데려감을 당한다. 그리고 7년 대역 환란이 오고 그러면 7년 대역 환란이 오면 인류는 참 재앙이죠. 재앙 중에서도 이런 재앙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때가 다가오면서도 소망을 갖는 게 뭐예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한 번도 이 세상 지상 낙원이 없고 항상 전쟁과 다툼과 싸움과 헐뜯음의 그 현장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갖는 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이 땅을 완전히 저주나 사탄 마귀를 다 물리쳐버리고 지상 낙원을 이룬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소망 속에서 설교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겁줘서 교회 오라 그 말씀만이 아니죠. 정말 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증거해서 어떻게든 이 좋은 때 한 명이라도 구원받고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갔으면 합니다. 어제도 약국에 끝날 시간에 사모님을 모시러 갔더니 어떤 환자가 약을 조제해가지고 하다가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올 때마다 바카스를 한 병씩 드리는데 왜 드리죠? 그랬더니 천국 같이 가자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몇 년 동안이지만 계속 쉼 없이 얘기하니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다 보면 언젠가 자기가 아프거나 힘들면 주님을 찾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성경 예언은 예수 재림과 교회 휴거가 일어남 그때부터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있는 7년 대환란 여기에 7 인심판 6장 7장 7 나팔 심판 나팔 하나 불 때마다 재난이 쏟아져. 그런데 7년 환란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심판이고 재앙이죠. 우리가 공부했지만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인류가 죽고 식물이 죽고 동물이 죽고 이 세상 자연이 막 폐허가 되는 그런 현상. 그런 현상이 계속되지만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면 7 대접이 쏟아질 때 그때가 7년 환란의 후반기쯤 될 때 그때는 완전히 이제 그때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7년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핵심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계시록 13장을 설교했고 오늘 설교할 계시록 14장, 놀라운 대조를 이루는데 13장은 악마의 화신인 마지막 시대에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되면 그 정부의 통치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적그리스도 옆에 붙어서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두 짐승이 같이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G7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계 7대 책 강국들, 지금 세계를 우물떡 주물떡 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서독, 영국, 프랑스,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인데 이들은 서로 자기가 세계를 전체를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밀하게 지금 G7, G12, G40 막 이렇게 계속 세계를 하나로 여기저기 소그룹으로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전체를 하나로 딱 만들까 뒤에서 조정하는 그 엘리트 그룹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께인가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페이스북의 이름이 변하는 거 알죠? 메타로 변한다더라고요. 메타버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메타로 변하는데 뭔가 좀 그 페이스북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랬더니 저커버그가 뭐라고 그러냐? 온 인류를 하나로 묶기 위한 페이스북을 메타로 회사명을 개명합니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페이스북이냐 이런 걸 가지고 전 인류를 다 하나로 통합한다는 거예요. 자, 지난 주간인가 뭐 일주일 전으로 해서요. 갑자기 카톡에 전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되고 받는 것도 안 되고 말이죠. 그리고 저 인터넷을 치는데도 차를 운전하면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실은 이제 막 요즘 계속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저는 KT거든요. KT에 지금 가입자가 한 1,400~1,500만 명 되는데요. 인터넷과 핸드폰 사용하는데. 근데 한 40분, 45분 정도에 그 본부에서 이거를 막 조절하다가 그 엑시트라고 하는 그거를 딱 엑시트를 쳐서 눌러야 되는 그걸 안 하고 넘어갔더니 막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와 같이 지금요 이 세상은 전부가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로 좀 통합하면서 전부 조정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를 이 성경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또한 로마에서 G20 그 세계 2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세계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서 우리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지금 그 장관들과 출발했죠. 그런데 그 기후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전 세계의 화두입니다. 지난 6, 7월에 아주 폭염과 초강의 폭우, 산불 동시다발 발생해서 서유럽에는 1,000년 만에 대홍수가 일어나고 시베리아는 기록적 폭염이 나고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촉발이 되고 심지어는 생존의 위기로 자각할 때다. 말하자면 이 인류가 지금 사냐 못 사냐 하는 굉장한 위기에 왔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계속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러시아, 알래스카, 미국, 이라크, 중국, 한국, 일본 등 지난 여름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예수 재림과 인류의 종말의 징조들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후변화 모임에 참여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기로 했죠? 누구를 만났죠? 예, 로마 교황, 로마 캐톨릭의 교황을 만나고
또 바이든도 그 기후변화에 거기에 로마에 참여했는데 바이든도 캐톨릭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캐톨릭이니까 교황을 만나서, 물론 우리 문 대통령은 이 교황을 만나서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남북 간의 대화가 좀 잘 소통돼서 빨리 전쟁이 끝나고 이 평화의 시대로 돌아가고 비핵화 시대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만났지만, 자, 이런 것이 뭘 얘기하느냐. G20 이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교황과 정치가가 왜 만나야 되냐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 정치가가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세계 통합 정부의, 단일 정부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통합 종교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뭔가 세상을 요리하게 되는 그 하나의 그림자, 예고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전 언론에 막 이렇게 나타나게 하지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짠하고 등장할 때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울 때 아니겠어요? 교회 성도들이 휴거돼 버렸죠. 세상에 실종자 많죠. 주인 없는 집도 많고 막 회사도 많고 온 건물들이 난리죠. 이럴 때 정말 평화와 안정을 내가 주겠다고 짠하고 정치가가 나타난다니까요. 전에 트럼프가 짠하고 나타났을 때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라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다시 등장하려고 또 하고 있는데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세계 종교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대요. 되면 거기에 수장이 생기는데 그와 함께 이 마지막 7년 환란을 요리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공부할 계시록 14장은 7년 환란 때 예수님 믿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된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다루었어요. 13장에서는 뭐였어요? 휴거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전 세계 인류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따라 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사람을 신격화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었고, 14장은 7년 환란 때 예수님 믿고 정말 어떻게 그 어려운 고비들을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성도의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년 대환란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이지만 7년 대환란 때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이 7년 환란 때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좀 더 어려워질까요? 안 어려워질까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 신앙생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거죠. 교회들이 어려워질까요? 안 어려워질까요? 너무나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2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봤잖아요. 제일 어려움을 당한 게 교회 아닙니까?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날 우리가 코로나 있기 전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오후 모임도 하고 할 때 그때 우리 미국 간 아들 또 며느리 또 우리 박경용 집사네 또 부부들 또 직장 다니는 형제 자매들 모여갖고 오후 모임에 기도하고 나눔하고 훈련 모임할 때 나눔 얘기 보면 직장 생활에 크리스찬들이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어렵고 거기다 대놓고 전도하기는 너도나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점점 말세의 지마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끝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본문의 주인공인 14만 4천 명의 정체가 뭐냐? 또 14만 4천 명의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게 해자고 아무리 압박이 심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그걸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지혜와 교훈을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넘겨주시면 14만 4천 명의 정체는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아까 계시록 7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7장에 넘겨주시면 2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로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딸 빨리 와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스라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더라. 자, 계시록 7장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14만 4천 명 누구라고요? 저 중동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라는 거 12성씨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성도 많이 있죠. 그건 12성이란 말이죠. 노씨, 박씨, 김씨 이런 식으로. 그 12지파별로 12,000명씩을 딱 하나님 불러서 이마에 딱 도장을 찍어주고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되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을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사이비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네 그룹이다. 우리 여호와 증인이니 이런 사람들 늘 자기들이 신천지 그룹처럼 말이죠. 자기들이 들어오면 14만 4천 되면 이 세상은 지상 낙원이 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되고 또 기독교 일반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도 영적인 이스라엘이니 육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자꾸 사족을 붙여서 해석하면 안 돼요. 예, 성경 해석의 그 핵심 그 제일 원칙이 뭐냐? 문자적으로 일단 거기 나오는 이스라엘이라 했으면 이스라엘 그대로 해석하면 지파라고 하면 지파로 해석하면 딱 맞다 이거죠. 그러나 좀 애매한 부분들은 문법적으로 앞에 뒤에 문단을 봐가면서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 왔던가를 보면서 하는 그 부분은 아주 미세한 부분이지만 대체적으로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너가 내 말대로 믿고 따라오면 나는 너의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네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할 그런 민족 국가를 만들어 줄 거다. 그러면서 네 후손들이 창대하게 될 거고 내가 그들에게 만복의 축복을 내려주고 네 민족 때문에 온 세상에 축복을 받게 되리라. 그랬는데 이들이 처음에는 예 하고 기적을 보고 좋을 때는 하는데 또 좀 어려움 생기면 금방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옛날 애굽의 노예 생활이 그 노예 근성이 나가지고 또 세상에 막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나고 이따위로 살다가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서까지 오면은 하나님이 말라기 때 너무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실망이 돼서 400년간은 아무 말씀도 안 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게 시작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이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 우습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을 그대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으면 그들이 그 고통을 안 당해줘. 그러나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고 자기 종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걸로 자기들이 하나 먹고 사는 하나의 수단으로 종교를 전락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AD 70년에 로마 제국을 그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 제국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전 세계 흩어져가지고 그냥 겨우 여기저기서 유대인이라는 명명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우리는 옛날에 잃어버린
조국으로 돌아가서 해방을 해야 되고 국가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하다가 하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천독거리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거의 2000년 만에 잃어버렸던 옛날에 고토로 돌아 중동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 지금 저렇게 버젓이 중동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650만 명, 전 세계 합치면 1,400~500만 명 몇 개 유대인들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세계 재물과 세계 미국과 세계 나라들을 지배하는 큰 힘을 뒤에서 가지고 조종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재물 얻는 능력과 또 지혜를 주셨어요. 왜? 마지막 7년 환란 때 한번 그들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에 흩어진 나라들 모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인류 역사를 심판하시고 청산하실 때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마지막 세계 인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언했어요. 로마서 11장 25,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의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예언은 뭐예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죽이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받았죠? 그래야 교회를 세워가고 있죠? 지금도 전 세계 여기저기서 심지어 공산주의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들이 다 모여지면 교회는 하늘 휴거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까지 교회가 이렇게 완성돼가고 점점 모아져가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아주 여전히 우둔하게 미련 곰탱이들 같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런다. 그러다가 교회가 완성되고 사라지고 나면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야. 하나님이 다 감춰놓은 놀라운 원더풀 계획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 1900년도 초부터인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할 때는 바로 그때가 팍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제발 깨달으라고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서 11장 25, 27 말씀대로 환란 때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으면서 영접과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올 때까지는 지금은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 민족적으로는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다고요. 예수를 우습게 여기는. 그러나 교회가 사라지고 나고 세상이 혼란하고 적그리스도가 쫙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마치 유대인들을 구세주나 되는 것처럼 중동에 평화를 준다 할 때 깜짝 놀래갖고 구세주가 드디어 오셨나 보다. 그를 경배하다가 아니다 하는 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14만 4천 명을 이마에 그냥 인을 쳐버리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전 민족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시켜나간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영혼 추수.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해 천국 곳간에 드리는 때, 그러나 교회가 사라진 다음 7년 환란 때는 이삭 줍기 추수라고 그래요. 이삭 줍기. 이제 겨울이 금방 닥쳐오는데 이미 농사 다 지어서 추수 다 끝냈는데 이제 논밭에 밭에 가보니까 좀 이렇게 알곡들 좀 있는 거 그 얼른 주워 모아서 곳간에 드리면 이제 큰 겨울이 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 14만 4천 명을 종으로 선택하셔 예수 믿게 하시고 대환란 기간 동안 목숨 걸고 전 세계
흩어진 자기 민족들에게 아까 14만 4천을 가지고 지금 1,400만 명, 1,600만 명 가까이 되는 유대인들을 구원한다니까. 거기 1차적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데 힘쓰겠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모든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 거야, 불쌍한. 그럼 그들에게 전도해서 마지막 세계 선교의 그 마무리를 유대인들이 짓게 된다. 하나님이 그때 쓰시려고 지난 2000년 동안 아주 완전히 멸망당하고 전 세계적으로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 씨앗을 남겨놨다고요. 그루터기를 남겨놨다고. 그래가지고 짠하고 지금 피어서 지금 짠하고 지금 중동에서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당시 악마의 권세와 능력을 전 세계 인류를 통치하며 자기를 우상화하는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우며 666표 받기를 거절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지더라도 또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한 것 때문에 막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고 온갖 박해를 유대인들이 다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목숨 건 전도와 선교 활동으로 유대인 전 민족이 구원받고 이방인들 일부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과 13, 14절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두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가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을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또 오늘 한 장 넘겨보십시오. 계시록 14장 1절 3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까 계시록 7장 9절 13, 4절 계시록 14장 오늘 본문의 1, 3절 14만 4천 명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근데 아까 뭐라 했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요한이 반모성에서 귀양살이 예수 전도하다가 죄인 돼가지고 귀양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다 보여준다고 그랬죠. 앞으로 될 일 보여주는데 아니 갑자기 7장이 오면서 흰 옷을 입은 무리가 보호자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보호자 앞에 천상이죠. 천상의 보호자 앞에서 막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흰 옷 입은 무리가 누군 줄 아냐고 천상에서 어떤 분이 그 요한에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 계신 분이 아시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다. 만약 7년 대환난에서 이쪽으로 천국으로 옮겨온 자들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네.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 누군지 이해하시겠죠? 7년 환난 그 어려운 때 좋은 때는 안 믿더니 그 어렵고 힘들 때 목숨 걸고 예수 믿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7년 환난 오기 전에 먼저 하늘로 들림 받지요? 휴거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7년 환난 때 이 목숨을 희생하면 죽자마자 이 사람들이 흰 옷 입고 총계 도착하면서 우리에게 합류한다.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14만 4천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환란 시대의 성도들도 교회 성도들처럼 몇째 부활에 참여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계시록 14장 1절로 3절 아까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부지런히 따라와줘. 다시 시작. 내가 보니 보라
산에 섰고 그와 함께 한 13만 4천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무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목숨 걸고 믿고 예수님을 따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은 바로 한마디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이 오늘 당장 죽었는데 딱 눈 떠보니까 천국이야. 하나님 보좌 앞이야. 먼저 간 성도들이고 천사들이 있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멋들어지게 성공적으로 대단하게 살았는데 죽자마자 아니 딱 가보니까 지옥 형벌이란 무서운 캄캄한 데로 빠지고, 아니 죽어서 끝나면 더 말할 것도 없다니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예수 믿다가 순교 당하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0장 4절 6절 계시록 2장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 1000년까지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왜 이게 축복이에요? 1000년 동안 예, 구원받고 혹시 지금 죽어도 우리는 딱 눈 뜨면 어디요? 천국이죠? 그 대신 부활은 안 하고 영원만 가죠? 그러지만 만일에 휴거가 딱 되면은 그대로 올라가면 천국이죠? 그러면 최고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세계 저 우주까지 다스리는 천년 왕국의 왕노릇 하게 된다. 이거 축복이죠? 이런 소망과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7년 환란 때 유대인들, 먼저 간 우리들 합쳐서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 꽉 새기십시다. 다시 한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려다. 아멘.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는 건 사람이 한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두 번 죽는다 알아요. 육체로 한 번 죽고 죽은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지옥 형벌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역경과 고난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그 중에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이 진짜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된다. 그 축복받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했는데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네. 첫째,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두 번째, 7년 환란 때 누구요? 유대인들과 또 나머지 유대인들의 전도로 이방인들도 매면 구원받겠죠? 이들이 전부 뭐예요? 왜 축복받은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예수를 제대로 믿어가지고 지옥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에 들어 떨어지는 저주를 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잠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한 거고 그게 좋지,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당하면 그 얼마나 저주스럽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인을 받는다, 도장을 맞는다. 그 말은 뭐냐면 천국의 유산 상속 보증서라고 해요. 보증을 써줘.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늘나라 전체에 대한 유산을 상속받기로 된 사람 맞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
상속받고 말지. 오늘 좀 편하자고 예수 모른 척 하다가 그 영원토록 저주당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 속에는 아무도 없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환난 때나 지금이나 구원받는 방법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아까 읽어본 말씀 속에 나왔잖아요.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두 짐승이었고 14장에서는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3장은 말세지만 대환란 때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잠시 먹고 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이렇게 우상 숭배, 미신 숭배 빠지는 모습이었고 14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순교를 당해도 천국 간다. 이건 여러분 이제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4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인을 맞았다. 인을. 자, 계시록 7장 4절을 또 봅시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고 인을 쳤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7년 대환란 때나 교회 시대인 은혜 시대인 지금이나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아요. 예수 믿고 제대로 깨닫고 믿으면 성령으로 딱 도장 찍어. 넌 내 것, 하나님 것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이 정확하게 그걸 말씀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첫째,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죠. 구원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매, 모든 형제자매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피의 죽음으로 죄를 다 깨끗이 청산했다. 아멘. 없애버렸다니까요. 무죄 판결이라니까요. 아니, 사형수인데 사형수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 특사로 당신 무죄요, 나가시오, 자유요, 죄 없어. 그러면 룰루랄라고 나와서 새롭게 잘 살아야죠. 맞아요? 아, 난 못된 놈이야. 나는 지금 나왔어도 사형 당할 놈이야.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에이 또 못된지 또 하고. 아니죠. 할렐루야 하면서 막 대통령을 찬양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딱 그게 근데 억지로는 안 되더라고요. 어디 공자면 믿어줘요? 이제는 확실히 믿죠? 오케이? 뭐 여기 다 없네. 그렇게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딱 인을 쳐서 기업의 보증이다. 그 기업이 뭐예요? 유산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모든 어마어마한 유산을 전부 너희가 가질 수 있다. 그 표시로 줬다 이것입니다. 인침은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자, 그럼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 적그리스도의 소유, 악마의 소유가 돼서 그는 악마가 지옥에 던져질 때 어차피 끌려서 다 그리 가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자, 14만 4천 명 땅에서 속량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흰옷 입고 서더라. 그림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이든 지금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인 7년 대환란 때이든 구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성도들은 반드시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 인침으로 여러분에게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환란 시대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런 확신 선이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그걸 지키고 싶지 않겠어요? 왜? 그들은 잘 믿었던 못 믿었던 그래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을 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확실히 더 잘 믿어. 왜? 자기네들은 완전히 속았다 놓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자기들이 깨닫고 보니까 너무 잘못했으니까 지금부터 잘하자. 목숨을 걸고 적그리스도와 싸우면서 나 죽여라. 우리 예수님 금방 오신다. 너희는 끝난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보좌 앞에 딱 섰어요. 아까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성부와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말하자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여기서 부르는 찬송이 아닌 그런 찬송을 새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빚이 없다. 아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으니까 빚이 있어요, 없어요? 속량 받았습니다. 속죄 받았습니다. 칭령환란 때도 속량 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흰옷 입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배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 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보좌 앞에는 죄 있는 사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더러운 사람은 도저히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우리는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타락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었다는 게 믿어지면서 성령이 믿게 해주셨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딱 가면 흰옷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받아 입는 거죠.